안녕하세요. 매매토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제 얼굴을 내비치지 않고요.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주제를 PPT로 좀 만들어서 간결하게 해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. 자, 오늘 주제는 뭐냐면 설교입니다. 설교. 왜 목사들이 점점 저 설교를 그냥 못하는 게 아니고 존나 못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, 왜 설교를 목사들이 점점 이게 정말 평균 이하처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? 저는 이 이유를 아는데 아무도 이 이유를 제대로 얘기를 해주지 않더라고요. 여러분,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가 뭐냐? 목사들이 성경을 몰라요.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다 물어봐. 목사들은 성경 잘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? 그거 전문 아닙니까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, 목사들이라고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전국에 성경을 알고 설교하는 사람은 1%도 안 될 겁니다. 대부분 성경을 잘 모르고 설교를 해요. 그럼 그 근거가 뭐냐? 근거 있죠. 자, 그럼 근거를 알려면 우리가 신대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. 그러면 신학교 아니에요. 신학교는 학부고 목사가 되려면 신대원을 들어가야 됩니다. 영어로는 마스터 오브 디비전이라고 이게 MDB라고 흔히 하는데 이 MDB를 들어가야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. 이걸 흔히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목회자 후보생 과정이라고 해요. 근데 이게 석사과정으로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미안하지만 이거 석사과정 아니고요. 정식 석사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 후보생 과정 그 MDB를 했다 치더라도 나중에 석사를 또 해야 됩니다. 그럼 이게 무슨 과정이냐? 이게 해당 교단 내에서만 인정되는 약간 자격증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장로교 합동 측 목사야. 근데 내가 총신대에서 MDB를 했다? 그러면 이 MDB라는 목회자 후보생 자격은 합동 측 안에서만 인정이 돼. 만약에 내가 이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뭐 다른 교단, 감리교단에 가가지고 인정해주세요 그러면 감리교가 인정을 못해줘.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력에 쓸 수 있냐? 학력에 쓸 수 있냐? 못 써. 왜? 이건 그냥 자격증 같은 거라니까? 교단을 벗어나면 무용지물이에요. 그러면 이 목회자 후보생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? 대부분 다 같을 거야. 3년입니다. 3년 동안 공부를 해야 돼. 근데 배워야 할 것들이 3년에 존나 많아. 뭐가 있느냐?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. 조직신학, 성서신학, 선교신학, 영성신학. 이거 말고도 뭐 실천신학, 뭐 생태신학 이렇게 마이너까지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신학들을 배워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이 엄청 짧아요. 근데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신학들을 깊이 있게 배우냐? 그렇지도 않습니다. 대부분 개론적인 내용들을 배워요. 그러니까 이 많은 신학들을 3년 동안 신학이라도 제대로 하면 모르겠는데 겉핥기식으로 배우고 졸업한다고 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야? 신대원을 갔는데 성경을 안 가르쳐줘. 그러니까 어떻게 돼? 성경을 모르고 졸업을 해. 성경을 모르고 졸업을 했는데 전도사야. 전도사 뭐 해야 돼? 설교해야 돼. 그럼 어떻게?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하는 겁니다. 이게 가장 문제 중에 하나죠.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? 교회 문화입니다. 여러분, 10점 만점이라고 치면 목사가 교회에서 일할 때 어떤 점수를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.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잘 알고 깊이 깨달아서 설교를 잘했어. 그럼 몇 점 받는지 아세요? 내 느낌에 내가 일해본 경험으론 1점입니다. 1점. 근데 어떤 목사가 일을 정말 잘해. 교회에서 행사도 기획도 잘하고 하여튼 아이디어도 좋고 하여튼 일 처리는 정말 잘해. 그럼 몇 점인가? 8점입니다. 근데 만약에 이게 또 만점이 있어. 만점은 아빠가 목사야.
아빠가 뭐 큰 교회 목사야. 그럼 무슨 짓을 해도 개죽 써도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. 10점이에요. 그러니까 뭐냐,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깊이 알고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로 설교를 잘해도 담임 목사님이 별로 안 좋아해. 그러니까 포인트가 없어.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. 내가 성경적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일을 잘하는 게 교회에서 이쁨 받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여러분 같으면 교회에서 성경을 연구하겠어요? 아니지. 어떻게 일을 더 잘할까 생각을 하겠지. 그러니까 뭐야, 부교역자로 있는 시간 내내 점점 더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. 무지해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심각한 건데, 야 진짜 나는 솔직히 안 그럴 줄 알았거든? 근데 대부분 목사들이 이래.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을 해. 자기가 설교를 잘한다, 자기가 성경을 잘 안다 라고 착각을 한다니까. 너무 웃겨. 자기가 설교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노력을 하잖아요. 근데 아무도 자기 설교가 못한다고 생각을 안 해. 왜냐면 설교가 성역이라 그래요. 성역. 그러니까 비판하면 안 돼. 그냥 아무도 비판하면 안 돼. 그냥 내가 병신같이 설교해도 다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에게 비판 못함, 말 못함. 병신같이 설교해도 너는 은혜 받아야 돼. 이런 문화가 한국 교회에 깔려 있어. 그래서 진짜 병신같이 설교해도 성도들이 억지로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한다니까? 근데 자기는 바뀔 생각을 안 해. 왜 그러냐? 아무도 비판하지 않거든.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서로 설교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아요. 뭘 잘못했다고 얘기도 안 해. 그냥 무조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끝내죠. 근데 진짜 웃긴 게 있는데, 이게 실제 설문조사였어. 근데 뉴스에 나왔는데 기사가 내려갔더라고. 여러분,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 당신들의 설교가 몇 점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90% 이상의 목사들이 내 설교면은 중상위권인데?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. 너무 충격을 받았어. 아니, 난 적어도 모든 목사들이 제 설교는 부족하죠. 제 설교는 더 배워야 됩니다. 저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대부분이 나 정도면 좀 평타 이상 아닌가?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. 너무 근데 그 기사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. 그럼 나머지 10%는 뭐라 했느냐? 나머지 10%는 자기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대. 그때 깨달았지. 그 10%만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구나. 여러분, 한국교회 목사들이 설교를 존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? 계속해서 이게 아주 못하고 계속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. 신대원 3년 동안 신학만 공부하고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목사가 됐기 때문이에요. 거기다가 성경을 알 생각은 안 하고 부목사로서, 전도사로서 일만 잘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, 그러니까 설교를 더 못하는 겁니다.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자기 설교가 꽤나 괜찮다고 자뻑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. 여러분, 이러한 모습들과 이러한 어떤 이유들이 한국교회 설교의 질이 정말 양과 질 모두가 그냥 그래. 양과 질 모두가 다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. 네, 여러분, 지금까지 메멘토볼이었고요. 아무튼 한국교회 설교가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어봅니다. 제발 한국교회 설교를 제가 비평을 하면서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설교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